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빠른 시간 안에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한가족으로 온전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인사해 주고 또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오늘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있습니다. 7월 1일은 월세금입니다. 월초 새벽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어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7월 3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 한번 다 적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함께 나오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 아울러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로 계신 하도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을 또 잘 풀어주시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테바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테바는 지난주 설교 들으신 것처럼 모세를 키웠던 갈대 상자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었던 구원의 방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시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닿는 곳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 그래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또 잘 양육받은 아이들이 이제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함께 데려와서 그들도 복음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7월 3일에는 그때 여러분이 헌금된 내용들 또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로 지어질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전달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차 한잔 마셨는데요, 정말 맛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교제하면서 차 마시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오른쪽에 소요그룹 사역 현황면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동안 성경학교가 원래 했던 대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줌으로 하고 이렇게 좀 국소적으로 진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 흔들렸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우리 아이들 잘 보내주시고 우리가 테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그래서 내일부터 성경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성일 집사님, 손수현 집사님, 이경 집사님, 정찬승 원사님 가정에서 각각의 제목들을 가지고 사랑의 성매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최태민 군과 홍진영 양의 결혼입니다. 7월 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기흥에는 IT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차량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고 올림아파트 11시 45분에 경유합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김상희 정은경 선교사님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북카페인 꿈꾸는 정원을 7월 2일 날 오픈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배감 쪽에 있는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오신 분들 계신데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또 사정상 온라인으로 데리고 계신 분들도 곧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도시공동체 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에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오늘날 시대를 걸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고 개인이 중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강의를 듣고 나서 서로 이제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세 분이 패널로 나왔습니다. 두 분은 평신도였고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한 분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서로 대화를 나눈 시간에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공통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그 중에 가장 먼저 평신도 교회 대표인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40살이 될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상처를 받고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6명이 모여서 집을 짓고 그 6명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고 이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되도록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것만도 벅찬데 예배까지 드리려니까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책들, 인간을 이해하는 책들, 또 심리학에 대한 책들, 다양한 책들을 읽어가면서 20년 동안 그것을 겨우겨우 해나가게 되었고 이제서야 한 6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애니어그램이라는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2년 동안 6가정이 겨우 배우고 나서야 이제 예배가 조금 드릴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을 했던 말이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교회는 인문학적 바탕 위에 서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바탕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많은 책을 읽고 인간을 이해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로 다음 옆에 있었던 종교사회학을 전공한 평신도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본인은 희귀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자들은 이 사회 현상들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면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게 되었는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교수님 주변을 돌아봤더니 사회학자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본인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사회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니 참 신기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활용점정은 우리에게 오셔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성석환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셋은 너무너무 친합니다. 자주 만나고 농담도 하고 밥도 많이 먹는 그런 편안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순간만큼은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는 인문학으로 그리고 사회학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인문학을 뛰어넘고 사회학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라진다면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인문학이 필요하죠.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학문적인 바탕이 필요합니다. 사회학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 현상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문학에 묶일 수 없는, 사회학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통용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교회가 교회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앙 안에 인문학적 요소가 있고 당연히 사회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기독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왜곡된 성령론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날은 성령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금기시해서 오히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역동적인 능력과 은혜가 소멸되어 가는 교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재밌게 하고요, 능력 있게 만들고요, 은혜가 넘치게 만들고 자꾸 더 예배하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빠진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빠진 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친교단체나 사회봉사단체나 기타 교육단체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려 2번에 걸쳐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따라 행하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걷다, 안에서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약간 번역은 다르지만 어떤 성경은 live by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walk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는 삶, 또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일컬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1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다른 말 해볼까요?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무려 2번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것을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그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죠. 둘이 서로 거스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어떻게 되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요. 내 본능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본능을 제어하며 살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육체적인 욕심들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육체의 본능대로 살게 되는데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이런 것들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들, 마음의 평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림, 또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해 보였는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한때는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육체의 본능들이 그분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고 있어서 말과 행동에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육체의 본능과 이기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친구들 만나고 나면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야, 교회 다니더니 사람 하나 버려놨다고. 이게 좋은 말이죠. 예전에 먹고 마시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야, 너 사람이 180도 달라졌구나. 이제 우리처럼 막 음담패설하거나 먹고 마신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구나. 너 사람 바뀌었구나. 사람 변했구나. 우리랑 어울리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육체적인 본능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육체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백신의 효과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강한 질병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견디고 버텨내고 오히려 튕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오래전에 맞았던 백신이 있어서 내 마음의 효과가 없어지면 내 몸에서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어떨까요? 작은 질병에도 치일 수밖에 없고 나는 결국 병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백신을 맞음으로 육체의 본능이라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늘 이겨내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인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본능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사실 이 9가지를 제가 짧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로 쓰이는데요, 나에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는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 희락은 꽃도 있죠. 카라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내가 누군가를 경쟁해서 얻어냈거나 그래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경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마음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나에게 시비 걸고 나를 불편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저절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관용, 즉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은 자비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다가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양선은 자격이 없는 이웃에게도 선을 베푸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될 때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온유라는 열매가 있죠. 프라우테스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나한테 해를 가했지만 내가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죄악된 욕망을 제어하는 것.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욕망이 불끈불끈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을 절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열매가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가 아닌 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9개가 따로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9가지 열매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 열매들이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내 안에 맺혀지고 조금씩 키워져가기 시작하면 도무지 내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도무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도움의 손길과 용서의 손길과 인내의 손길 베풀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령 충만함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2년에 강영우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양인이면서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라는 핸디캡, 이 장애를 가지고서도 미 정책,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오를 정도로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2011년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집니다. 췌장암 말기로 길어야 한 달 혹은 2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때 갑자기 나에게 췌장암, 아니 나을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길어야 한 달, 2달밖에 살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당혹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좋은 영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초연한 그의 태도입니다. 의사는 수술하면 잘하면 2년까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분은 내게 주어진 그 2년을 겨우 목숨을 연명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2달을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조금씩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는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 당시에 지인들에게 보낸 메일이 있는데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분이 보여준 태도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수술하지 않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내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를 초점을 맞춘 그분의 삶을 보며 저 또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신문에 그분의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한부 3 강영호 박사 가진 것 다 주고 떠나렵니다. 미 국제 로터리 재단에 보은의 25만 달러 기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사람부터 그 사랑을, 그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내가 남기고 베풀고 떠나겠다라는 마음으로 25만 달러. 제가 어제 한번 검색해 봤더니 현재 돈으로 약 3억 2천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 돈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국제 로터리 재단에 기부했던 겁니다. 그럼 왜 국제 로터리 재단이냐? 그가 1972년 미국에 유학을 떠날 때 시각 장애인이라서 아무도 그에게 기대를 갖지 않고 후원해 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후원의 손길을 뻗었던 것이 바로 국제 로터리 재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25만 달러를 기부했는데요, 본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20만 달러를 하고 나머지 2만 5천 달러는 저 양옆에 있는 두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함께 나눠서 내달라.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너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마지막 떠나는 길에 자녀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삶이 진정 복된 삶인지, 어떤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그가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본능으로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3억이 적은 돈입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 적지 않은 돈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 적은 돈 남아있는 아내에게 준다면 아내에게 얼마나 더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본능이라면 2년 더 목숨을 연명해야지,
2년 더 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살 수 있는데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자녀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분에게 이 순간만큼은 더 사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남아있는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유익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늘 성령을 따라 살려는 삶,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본능 넘어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웃들을 섬기며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분, 강영호 박사와 그의 아내를 말하죠. 내 모습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적어도 죽음을 대하는 그 자체는 인간의 마지막을 통보받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 강 박사의 모습은 제가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였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그런 모습이 조금 무서웠다라는 이 기자의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것이 진짜 그 사람들이 무섭게 생겨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서 저렇게 보통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모습에 무서웠던 것이고, 이제 무서움을 넘어서서 존경스러움의 감정, 아니 존경스러움을 넘어서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딱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꼭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라면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이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여러분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전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 속의 인물이나 성경 밖에 우리 역사에 살아갔던 인물들의 삶을 지켜보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강조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에 대해 말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령 충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때 성령 충만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인생의 목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는 삶을 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치고 잘못된 결정, 어리석은 결정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함으로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인간의 본능들을 뛰어넘고 본능을 넘어서는, 본능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유익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지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인간적인 본능에 지배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복한 하루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실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순간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늘 24시간을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실제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간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